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면 7절 보시면 집안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 한 사람에서 3명을 보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세 사람하고 23절 보시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같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살던 그 형제들은 이미 베드로한테 와서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새로 생긴 교회 리더급들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 같은데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베드로하고 교제했던 것 같은데 그 형제들도 베드로하고 같이 다시 욥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온 형제들은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 6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3명, 고넬료가 보낸 사람 3명하고 형제 6명하고 베드로하고 총 합쳐서 10명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분들이 길을 걸어서 그 다음날, 그 24절입니다.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드디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처럼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는 이해가 어려운 장면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고입니다. 처음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고 그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를 거기 유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저녁에 출발한 게 아니라 하루를 같이 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꼬박 하룻길을 또 걸어서 그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다면 베드로가 지금 와서 고넬료를 만난 날은요 따져보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풀로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는 날짜로 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때에 맞춰서 그 4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수고를 들였다는 것입니다. 총 3일, 4일이나 걸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보시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죠.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예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고넬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예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절했습니다.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만 저는 이 고넬료의 경건한 이 태도를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이 공손한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했는지 이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이면 늘 할아버지 댁에, 특별히 겨울방학에 길죠.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한 달 꼬박 이렇게 놀다 오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할아버지 댁에 간식도 많고 놀거리도 참 많습니다. 막 눈이 내리면 경치도 멋지고 그 다음에 거기
언덕길, 산동네라서요. 언덕길이 쫙 이렇게 됐으면 눈썰매도 타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는데 하죠. 반들반들해지면 이게 사람들이 다니기 힘드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대요.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는 그때는 뭐 다 그랬지만 주일 밤하고 수요일 밤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밤에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그 저녁에 모였습니다. 겨울이라서 해도 빨리 지고 산속이라서 더 빨리 컴컴해지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동네에서 이분들이 멀리서 걸어오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저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저 신장로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내려서 숲을 통과해갖고 컴컴한 숲을 통과해갖고 그렇게 예배당까지 걸어왔어요. 그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수고하면서 모였던 분들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농사일에 피곤하셨을 텐데 일을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일을 막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늦어지는 날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저녁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목사님이 계시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기억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 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 일 끝내고 와서 피곤한 가운데도 반주도 없는 찬송을 하는데 그냥 손바닥 치면서 그렇게 손뼉 치면서 뜨겁게 찬송하던 그 모습은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배 후에는 캄캄한 밤에 서로 잘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이렇게 배웅하던 그런 모습들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몰랐어도 영어 성경 한마디 몰랐어도 좀 엉터리로 번역된 옛날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도 정말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제 할아버지 동네 교인들은 대부분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셨지만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셔갖고 깨우친 그 순간부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물론 그 동네 분들이 다 예수님 믿은 건 아니지만 성경 읽는데 열심히 쉬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신발에 신에게 산 진흙이 묻어갔고요. 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떼기로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흙을 떼내면서 그렇게 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그 동네를 제가 가봤더니 산을 아예 밀어버리고 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큰 도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하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지만 예배자로서의 진지함 또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이 경건함과 수고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넬료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거기에 쏟았는지. 이 한 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서나 어린 시절 제 할아버지가 속했던 그 시골 교회에서나 아니면 21세기 침례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지함이나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열심 이런 것은요 많이 약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넬료의 이 경건함과 준비된 예배 그리고 베드로의 이 헌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 전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 이런 깨달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날마다 이렇게 깨닫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4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고넬료 집안에서 한 이 설교가 베드로의 5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중에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 43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34절 고백처럼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혈통인지 로마 사람인지 헬라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이름 붙여진 챕터예요. 이방인의 오순절.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이 차별 없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인종의 벽을 허무시고 문화의 장벽을 없애시고 모든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벽을 허무시고 차별을 깨뜨리시지만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도 알았고 이방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가요, 브라이드 오리온인가요? 관정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해진다고. 6월절 바로 전인데 부정해질까봐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위법인 줄 알면서도 고넬료의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금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고넬료는 더 이상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고, 이 모습은요,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 사도행전 뒷부분에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단순히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셔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이미 들을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의 마음과 태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온 가족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거나 누군가를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도 역사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침 이 말씀을 금요일부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저녁 늦게 군목으로 신학교 같이 다니신 목사님인데 군목으로 이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군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아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 설교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요 우리 서로 알고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연락이 끊어졌는데 서로 이게 속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헤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하고 다시 연락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하고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저하고도 좀 서운했거든요. 저한테는 연락을 안 주시고 군목한테만 연락을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 양반이 사람을 차별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그 목사님 마음에도 역사하시나 보다. 하나 되게 만드시려나 보다. 그래서요. 아유 그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속에서는 같이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근데 메시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한번 새해 인사 겸 한번 인사드리시죠. 이렇게 좋게 권면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먼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순종하시고 용납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전화하시고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순서를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7절도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4절이죠. 오늘 본문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다음 장에 11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마치니까 그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앞에까지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회개하고 침례받고 침례받으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침례주의자들은요. 침례를 꼭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신다고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까지의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나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 침례, 성령이 아니라 회개, 성령, 침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학의 틀이나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요 아주 기독교 신앙에 무관심하고 때로 비판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 전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근처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교회였고 거기 담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요즘에 극우라고 매도돼서 정부에 의해서 수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막 기업처럼 운영한다고 했고,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녀석이 허구한 날 그 교회 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같은 침례교회라고 말이죠. 같이 가서 놀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도 막 같이 욕해가면서 막 그렇게 나한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갖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게 돼요. 저한테 저놈이 또 뭐 교회 욕을 하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학생 집회에 초청을 받아갖고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갔는데,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그런 구경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나중에 자기가 그게 뭐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이 튀어나온 거라고 누가 알려줘서 알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놈이 또 가짜로 저 체험하고 저러나 보다, 흉내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녀석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더란 말이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귀찮아하면서 구경하다가 성령을 받더란 말이죠. 제 기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합니다. 제 어머니 같은 분은 평생 방언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막 작정기도 해가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연습도 하고, 저기 어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도 방언은 그냥 비슷한 소리도 못 하시는데, 제 친구는요, 그 구경하다가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여쭤본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아름답게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학적인 틀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가장 완벽한 때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순서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21세기 침례교로 하나로 부르셔서 주와 동역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 요업바까지 동행했던 형제 6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베드로까지 총 7명입니다. 7은 완전수죠. 히브리 숫자로 완전 숫자입니다. 이 7명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주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고하고 증언할 때에도 이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함께한 총 7명의 증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증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증거가 힘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1차 공회 때 이 사건을 근거로 해갖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율법 준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함께했던 6명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1장 18절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해는 안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 7명이나 함께 증언하고 있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